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부족함이 있고 결함이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유대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여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적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세 줄기에 예수가 나게 하시죠.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100% 다 믿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나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떤 참고서에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처럼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질문하는데 세 가지를 질문하고 세 가지를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는 거죠.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현재 상황,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확고한 대답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않다, 약속한 것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두 가지 예를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복음을 믿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육신의 힘으로 낳았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항상 이삭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녀로 얘기하지 않고요,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고서, 정말 할례라는 의미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인간의 힘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고,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죠.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잖아요. 한 사람은, 이삭의 엄마는 본부인이잖아요. 정실 부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첩의 아들은 버리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두 번째로 예를 듭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엄마 하나예요. 그런데 똑같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년 차이가 나서,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본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똑같아요. 그런데 더더욱 신기한 것은 시간 차이로, 예서와 야곱이 시간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은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회예요. 그렇죠?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회사에 들어가고요, 자격을 갖춰야지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쓰죠. 에서와 야곱을 보면,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에서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조건적으로도 훨씬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은 사기꾼 같고요, 거짓말장이고 별로 사랑해 줄 가치도 없어 보여요. 조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편애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는 누나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이러면 애들 할 말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얘기해요. 왜 뱃속에 있는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조건과 자격이 있는 세상이죠. 무슨 조건과 자격을 갖춘 다음에 버리시든지 사랑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시네요. 무슨 야곱이 에서보다 선택할 만한 더 좋은 조건이 있나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아이가 원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때로는 그 아이가 원서를 잘 썼구나. 그래서 대학을 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납득이 되는데, 하나님은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아무 설명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두를 선택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질문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준도 없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다니, 하나님은 그러면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한 사람 보이잖아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잖아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각 사람에 대해서 구원과 심판을 정해 놓으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 같지 않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건과 자격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구원에서 정말로 멀어지는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만하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대답은 9장 15절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 누군가를 택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죠. 선택의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자, 16절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이 다른 박질하는 것은 그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겠다 생각해서 10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세상에서 부자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10사람만 도와줍니까? 다른 사람도 가난한데 어떻게 10사람만 도와주는 게 공평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에게는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의무는 있는 거 아니죠.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은 긍휼이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예를 듣습니다. 17절 18절 뒤에 보면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바로가 완악한데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하는데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 만족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대답을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런 또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는 긍휼히 여기셔서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완악하게 하셔서 지옥 간다면 사람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지. 그렇게 질문을 던질 만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 하나님 책임이죠. 왜 사람에게 지옥의 책임을 물으십니까? 내가 믿고 싶어도 택함 받지 못해서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할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정말 귀한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만든다고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간격이요 굉장히 큽니다. 이 비유에서 토기장이 하나님이 생각대로 다양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건 만들다가 부술 수도 있고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이의를 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 따질 고난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함 받았냐라는 입장과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부르셨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돼요? 예수가 보배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죠? 돌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일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배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밭을 갈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밭을 가는데 거기에 돌을 보배인데 다른 예수가 보배인데 그 사람은 돌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것을 보배로 내가 발견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분이 고아원에서 입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큰 아이는 벌써 2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입양을 결정하고 이 고아원을 갑니다. 곧바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몇 달을 두고 이렇게 갑니다. 가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두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다 병든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사모님을 보면 그 나이 때에 비해서 팍상 늙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애가 아프니까 밤마다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낮에로 병원에 가고 그래야 될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그 건강한 아이도 많은데 아픈 아이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 부모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길이 있겠어요? 입양받은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나를 사랑하셨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셨냐? 이유는 없어요. 사랑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여기 50대, 60대 되신 부부들도 있죠.
벌써 30년 동안 또한 이렇게 40년 동안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 왜 나를 선택했어? 이때는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때 당신이 가장 아름다웠어.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죠. 내가 당신을 구제했지. 당신이 좋아서 한 줄 알아? 이러면 결혼 생활 순탄치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졌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선하신 분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실패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여러분, 오늘 질문의 세 가지의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결단코 취소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혈통적인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내 대신 교회를 가고 나는 토요일 날 그렇게 술을 잔뜩 먹고도 집을 지키니까,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30절부터 33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30절부터 33절까지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2절 뒤에 보면 행위를 의지한 것이죠. 할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경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어야지, 영적인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빨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굴복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 것만 자랑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상상도 못한 것이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민족과 혈통과 행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요즘에도 집안적으로 목사 장로 집안도 있고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논쟁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그분의 계획은 철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욥이 계속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그렇죠? 항변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욥이 철저하게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완벽한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으로 긍정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잠깐 분석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진흙인 인간이 토기장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분석한다고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분석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 나 같은 자. 내가 남들보다 죄를 지으면 더 죄를 지었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부족한 인간인데,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지옥 갈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 이런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한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는가? 죄를 조금 덜 지었나? 아니죠. 선택할 이유가, 하나님 나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롭습니다. 야곱만 보세요. 아주 엄마 치맛자루 쫄쫄 붙잡고요, 사기꾼같이 평생 머리 굴며 살다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거가,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야곱을 선택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사람 착한데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알 수 없죠.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죠.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나를 왜 구원했나?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저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아주 하나님께 애쓰시는 게 보여요. 너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셨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은혜죠.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믿음 거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자석을 가지고 땅에다 대면 흙은 하나도 딸려오지 않고 철이 딸려오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게 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땡기시잖아요. 전도 집회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가자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한 사람은 악을 쓰고 안 오려고 했는데 그냥 겨우겨우 붙들려 왔어요. 그런데 구원의 초청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안 오려고 악을 쓴 인간이 구원받았어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깨어져서 녹아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 와요. 택한 백성인 거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온갖 시련이 다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줄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신방을 하다가 여자 권사님을 나이 드신 권사님이 치였어요. 돌아가셔서 그 즉시. 근데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건이라면 그 남편이 교회 와서 정말 담임 목사 목도리 붙들고 흔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교리는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네? 그래, 하나님이 나를 100% 선택하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견고함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유기, 버림받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또한 경배와 찬송을 돌리고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